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금요일, 또 절기를 따라 마지막 1년 마치는 금요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응답받고 새로워지고 성령 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바르게 제대로 잘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렵죠? 마지막이죠. 오늘 절기를 따라 1년 마지막. 그냥 교회 금요기도회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도회구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마치라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광고 두 가지를 할게요. 첫 번째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들 11시쯤 되면 다 돌아가십시오. 장로님도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추운데 뒷정리는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장로님이 밖에도 돌아다니시고 그러는데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일찍 가시고 왜 위험하냐면 날이 추우니까 머리도 위험하시고 모자도 안 쓰고 다니시고 그렇게 다 가시고요. 한번 뒤를 뒤돌아보십시오. 현수막 있죠? 주여 청년의 눈물을 말씀으로 닦아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적었는데요. 중학생 이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적으니까 3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 이름을 외워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나다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강승우, 강주호가 누구지? 강기루 집사님네, 이미지 집사님네, 영국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위하여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선물이다. 성탄절에 다른 거 말고 기도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아이들 안에 상주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두 번째,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정결한 그릇 되도록. 정결한 그릇 어려우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한 그릇 되도록.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각자의 구원 사명 이걸 깨닫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 기도 가운데 구원의 사명 깨닫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요즘 청년들 아주 난리죠. 집에서 주식만 하고 있대잖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이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내가 매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는 청년도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아이들에게 기도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1년을 마치며 교회력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잘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년을 점검하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구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한때 우리 90년대는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사회에 4분의 1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바뀐대요. 4분의 1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바뀌었는가? 결국은 많은 것, 숫자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쪽이 옳은 것 같아.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숫자가 많은 게 옳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잘 외우세요. 바르게 알고 해보세요.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거. 이 세 가지가 될 때 바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해보세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정도.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거. 그럼 바르게 안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실은 저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저를 죽일까봐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저를 그냥 이렇게 천민처럼 데리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가 왕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키는 어떻고 생긴 건 이렇고 성격은 어떻고 자상하며 뭘로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장정 목사님이 오셨는데 장정 목사님이 12월 10일에 미국에 가십니다. 근데 한 번도 미국을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주들이 한국에 할머니가 있어. 장미처럼 생겼고 야 성격도 좋고 화통하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만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되게 많이 배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왜?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았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고아.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만남이 없으면 고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종호 씨 영상을 봤습니다. 박종호 지금 장로님이죠. 그분이 예전에 조수미 씨하고 서울대 수석 차석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학교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찬양 가스펠 대회를 하는데 자작곡을 갖고 나가서 1등을 했죠. 등치가 이만하신데. 근데 그분이 살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기만 했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를 살려달라고 딸이 눈물로 정말 간절히 이분이 죽을 뿐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성기 때 외모의 4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가끔 찬양 콘서트를 해요. 근데 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조그만 데에서 합니다. 의자 몇 개 놓고. 근데 그 반주자가 우리 김기중 지사님처럼 반주하더라고. 신디로. 가끔 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 모자 쓰신 분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대장암 말기에다가 간암 말기에다가 전부 말기래요. 옆에 친구는 유방암이래요.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가서 저도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갖고 찬양을 해요.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너를 부르시니가. 이 통곡을 하는데 이거죠.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찬양을 듣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능력이 없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너무 많이 알아.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책으로 10권을 아는 것과 단 한 번 10초를 만난 것 중에 어느 게 능력이 있을까요? 10초를 만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1년을 마치며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게 왜 중요한가? 바르게 알기 위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믿는데 뭘 믿어요? 내 능력. 아니면 내가 하는 열심히 뭔가 한다는 거죠. 아니면 교회에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근데 정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가?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정말 교회 오는데 저 안 보고 예수님만 보고 오실 수 있으세요? 가족도 안 보고 전부 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탐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더니 딱 첫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인데 그냥.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소천했죠. 이순재 씨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서. 만약 내가 죽으면 자기가 목사인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 믿을까?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나 죽어도 더 잘 믿을 것 같대요. 자기도 고민해봤대요. 내가 아내가 죽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을까? 그 고민이 되게 오래됐는 하다가 딱 결정해. 없어도 믿을 수 있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1번 그 다음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뛰어가셔도 정말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1년 교회 뭐 보고 오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서운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강남으로 다녔습니다. 강남역 갈 때는 2호선을 타죠. 2호선을 타면요. 순환이에요. 순환인데 그래도 제가 학교가 서대문이니까 주로 5호선 타고 왕십리 쪽에서 갈아탄다고요. 근데 순환인데 잘못해갖고 잘못 내리잖아요. 반대쪽으로 타면요.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지각이죠 뭐.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은 곳을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리면 완전히 딴 곳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데 반대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 왜 그래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 바라보면. 그래서 1년을 마칠 때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가? 이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이게 다 서운하고 뭐 이게 다 뜬 예수만 바라보는 거. 예수. 잘못하면 자식이 예수예요. 아니면 물질이 예수고 아니면 여러분 성공 일터 뭐 이런 것들이 예수죠. 그러니까 애들은 대학 가면 안 오잖아요. 좀 여유 있어지면 안 오시고 그게 믿음의 대상인 거죠. 실은 예수가 아닌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면 다 없어져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예수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나는 바르게 아는가?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묻죠. 아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을 찾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사람들. 우리 대부분은요. 남의 말을 듣고 뭔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맛있대. 아니면 뭐가 좋대. 그건 다 남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너는 내가 누구냐? 누구세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대로 안 거죠. 남들은 다 잘못 알았어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 비슷한데 아니죠. 엘리야 뭔가 비슷한데 아니죠. 예레미야도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이쯤 되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한 명씩 다 묻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는요. 잘생긴 전도사님, 이쁜 전도사님 오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중고등부가. 근데 그 전도사님이 떠나면요.
애들이 다 나가요. 울면서 나가요. 저분 내보냈다고. 근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간 건데 군대 간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 나가는 것이죠. 예수만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예수 만나는 일에 돕게 하는 분이지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을 살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대답했었는가? 그래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믿음을 내가 잘 믿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하는 거라 그래.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지식하고 예배에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다 괜찮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걸 뭐라 그래요? 17절 해보세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여러분 얘기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교회 와서 복 받았다는 건요. 교회 와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도와주죠. 왜? 예수님 알라고. 문제보다 크신 거. 그 교회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저런 분 알게 되었지? 야 이게 복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그 위에 뭘 하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위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별걸 다 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절대 안 세워져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는 자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으는 것 같은데 흩어지고.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다 불러놓고 책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겠습니까? 다른 얘기하고 제 자랑하면 간증도 한두 번이지. 제 간증 맨날 똑같잖아요. 군대 얘기 나오면 지겹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어디 뭐 수술했는지 처음엔 막 저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그러더니 몇 번 하니까 지겨워 진짜.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지식으로 하려니까 책을 찾죠. 만났으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안 나온 건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그럼 그 교회를 통해 뭘 주신대요? 천국 열쇠. 여러분 이게 교회 하는 이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실은 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녔다고 다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몰라. 교회만 다닌 거지. 그걸 뭐라 교회 놀이. 근데 어떤 분은 짧게 왔는데도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아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야? 예수님 아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네가 정확히 알았다. 근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해보세요. 존재를 넘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 하죠? 자 보세요. 저기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초원중학교 선생님들 맨날 거기서 담배 핍니다. 제가 보면 보는 순서 교장 선생님이 1번으로 펴. 그 다음에 남자들 와. 체육 선생님들 펴. 맨날 와서 담배 핀다니까요. 선생님들 저서 맨 처음에는 깡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알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야까지 존재는 알았어. 근데 그분이 담배 피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에. 교장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교장 선생님은 일반 선생님하고 다르죠. 수업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 이런 것도 안 해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정권자, 학교의 책임자. 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교무주임이 해야 되는 일.
각 학년의 부장이 해야 되는 일, 역할이 다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만 이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예수인지? 내가 예수가 무슨 일 하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처음 듣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기는 하고 뭐 이적도 보이시고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실 일. 뭐라 그래요? 고난받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죽고 십자가에서 해보세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은 뭐죠? 해보세요. 죄사함.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밥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봤지? 근데 나 그것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너희를 위해 죽고 야 부활하고 너희의 구주가 된다는 거죠. 대속. 이 처음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 항변해요.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 저런 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쓰러졌어요. 심장을 잡고.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여기 의사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의사래요. 어때 와요. 무슨 의사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피부과래. 그럼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심장병을. 못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 피 흘리시는 거. 그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반대하는 거죠. 야,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위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야 조금 전까지 믿음이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믿음 다음에 뭐 해야 돼?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는 거는 따라가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은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칭찬받던 베드로가 뭐가 돼요? 사탄이 된다니까요. 사탄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저 새벽기도 진짜 오기 싫을 때 되게 많아요. 이제 새벽기도를 안 쉬고 14년 했잖아요. 이 정도 날씨쯤 되면요. 새벽에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좀 젊었을 땐 막 뛰어다녔습니다. 새벽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다녀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 오기 싫어. 근데 이거죠. 가서 설교해. 왜요? 네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 마옵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뭐예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럼 사탄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도 되고 금방 사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사탄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절대 사탄이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을 동참하고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사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1년을 한번 뒤돌아볼게요. 사탄인 적이 많았어요? 제자인 적이 많았어요? 1년 365일 중에 제 생각엔 제자인 날이 거의 없었을걸요. 그럼 1년 동안 뭐로만 살다 가는 거예요? 사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뭐 선을 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따라갈 건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요, 저는 그 자녀를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에 가든지 재벌이 되든지 이거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저하고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와갖고 같이 뭔가를 할 때 그게 나하고 상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는 앞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앞에 가면요, 주의 일들이 다 닫혀요. 주님이 십자가 못 져요. 사탄은 어디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모르시면요, 앞에 서지 말고 뒤로 가십시오. 뒷자리로.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앞자리 서래요. 겁나죠. 왜? 잘못 가면 다 죽는데 뒷자리가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쓰려고 그래. 앞에 서는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서는 자가 뭐라 그래요? 앞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앞에 서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 다 아까운데.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일이 머리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는데,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딸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면. 딸은요,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되면 지뱉기 몰라. 전화를 해도 지 먹을 거. 엄마 좀 이따 집에 가. 어쩌라고. 내 거 시켜놔. 근데 딸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 아파? 엄마 힘들어? 이게 뭐예요? 엄마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아들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차내 오늘 잘 왔어. 엄마의 기쁨이 되거라. 근데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1년을 마치는데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와서 뭐 잡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이죠. 아주 위대한 시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기중 집사님이 이걸 쳤어.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요? 왕. 실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 나는 뭐예요? 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뭐예요? 내 일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누구로 왕으로 오신 거죠. 왕. 그러니까 나는 종. 실은 주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내가 왕 노릇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리죠. 예수님 이 일 해주세요. 저 일 해주세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 그걸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 뜻대로 해갖고 내 소원을 이뤄내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청년들에게. 기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꿈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야, 나 저거 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내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근데 하나님이 너 의술 가르친 이유는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 그런 데 가서 너 사람 살리라고 나 대신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하는 순간 가난해져야 돼.
힘들어야 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갈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새벽에 잠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 일을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죽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의라고 여기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전도사 나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청년 때 나갔는데 내 의가 강해가지고 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기는 거죠, 제가. 내 방법으로. 제가 전도사 하면서 제일 많이 혼난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안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정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사례비 30만 원 받았습니다. 차비가 모자라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봉사해 주는 거야. 사례비도 모자르고 밥값도 더 들고 헌금도 내고 그러면 내가 진짜 남는 거 없는데 이 조그만 교회 봉사해 주러 오는 거야. 내가 큰 교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죠.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을 주세요. 몇만 원 주시죠. 한 달이 지나면 결산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뭔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 결산을 갖고 얼마나 된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띄어먹었다고 생각하나? 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쓰면 보고를 해야지. 그게 분해서 울었다니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울었어요. 그게 아직도 안 잊혀지잖아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설교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주라기 공원 갖고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울고 그래.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그걸 설교라고 하냐? 네가 오늘 예화를 몇 개 했는지 내가 적었어. 그러더니 10몇 개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거 되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스타일로 한 건데요, 제가.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다음 교회 갔죠. 거기서도 제가 2년을 있었는데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참아주신 거지. 나갈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럼 먼저 얘기를 해주시든지. 자존심이 상할까봐 기다려주신 건데, 그래서 독고다이로 혼자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서 큰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요,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해요. 1년치 계획을 다 짜야 되는데 그대로만 해야 돼요. 나중에 바꿔? 절대 없어요. 한 달치 그대로 해야 돼요. 계획을 짰는데 인원 이런 거 틀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목회를 배웠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부인? 나 백지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를 해도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정리를 한다니까요. 1년을 살며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춘기쯤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부인 안 해요. 여러분이 50이 넘잖아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 센 내 기질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모님하고 똑같아져. 그냥 기질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릴 때마다 버려두고 쫓아오는 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처음엔 뭘 버려요?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물질을 버리잖아요. 배를 버리고. 마지막엔 뭐를 버리라? 너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 마지막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내가 없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거. 갈라디아의 주제 아니에요. 십자가 신학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예전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마태복음 강의를 하라 그래서 했죠. 쭉. 마태복음 끝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시작하셔서 골고다 산에서 사역을 마치죠. 처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은 말씀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짊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못 박으려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너 못 박으려고. 심지어 예수까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울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1년을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 남만 달아. 남편 달고 아내 달고. 저도 많이 다셨죠, 여러분들이? 안 다셨으면 감사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옆 사람 십자가는 왜? 옆 사람은 옆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네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건 뭐예요? 네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십자가가 아니라 꼭 남의 십자가를 져. 여러분, 제 십자가 여러분이 안 지어주셔도 돼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그건 제 십자가예요. 이 설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근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제가 설교 좀 도와드릴게요. 수요일 날은 제가 할게요.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연말쯤 되면 기도원 갔다 올게요. 장로님들이 설교하세요. 제 십자가 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권사님 한 분 내려오고 손을 잡는데 손이 얼었더라고. 근데 오면 이거 목사님은 따뜻한 데 있나 봐. 사무실 추워요, 저도. 근데 저는 준비하는데 제 십자가. 그분은 교회 오는 자기 십자가. 대신 지워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예요. 애들 십자가는 애들이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본 적이 있는가?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지기에 벅찬데 뭐 남의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면 허덕이고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 또 왔습니다. 간신히 왔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내려놓지 말고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지고. 그럼 거기서 뭐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 거기서 죽으면 내가 너 거기서 살려준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잘 놀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시컨 살다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 그분에겐 뭐가 없어요? 십자가. 나 여기서 주신 거야. 나 여기서 죽는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쯤 되면 그 교회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죽을 자가 없죠. 직분을 맡기면 교사하다가 나 여기서 죽는 거야. 근데 자꾸 뭐 중간에 내려놓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목사한테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죽으면 좋겠어. 저 여기서 잘 죽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듣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목숨을 잃으면 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여러분, 목숨만 빼고 다른 걸 다 얻었어. 교회 다니면서 목숨만 빼고 다 얻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근데 여러분, 교회 오고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하나. 내 목숨 영혼구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혼구원. 그러니 이게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하죠. 오늘 내가 여기 안 오면 내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십자가 영혼구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거 되게 많을 텐데, 그럼 자녀들 얘기도 하셔도 막 부르짖으실 텐데, 뭐 기도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1년을 마치며 주님이 저에게 너 바로 가르쳤느냐? 바르게 가르쳤느냐? 여러분,
오늘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바르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내년부터 바르게 예수님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의 존재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지. 십자가가 뭔지도 바로 알아야죠.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만 달리는 건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달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달려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럼 내가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서 바른 믿음이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다시 오신대요. 마라나타, 재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행함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야, 믿습니다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야, 믿으면은 그걸 따라가야지, 행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 십자가 진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했는데 십자가를 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아들 둘의 딸 하나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단칸방에 혼자 살아요. 아내도 죽고 할머니. 그런데 복권을 샀는데 30억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현찰로 다 바꿔서 배낭에다가 다 돈을 넣고 옷을 제일 허름하게 입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 집 가서 이 돈 좀 나눠줘야지. 그래서 자식 집을 찾아갔대요. 허름하게 입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내를 불러서 저 노인네 또 나한테 돈 달라고 온다고.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나 없다 그러라고. 그 아버지가 와갖고 며느라 잘 있었냐? 그 아들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버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좀 아픈데 3일만 너희 집에 있다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딸네 집에 갔답니다. 딸네 집에 가갖고 들어오라고 밥을 차려주고 역시 딸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 행색을 보니까 이상해요. 짐도 싸운 것 같고. 그러니 아버지가 야 내가 아픈데 너희 집에 3일만 있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 김서방이 싫어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가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하고 약값을 줬대요. 셋째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인데 그 아들한테 가갖고 일하고 있는데 막내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뛰어가갖고 아버지를 안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야 일하는데 방이 안 되냐. 아예 아니라고.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니네 집에서 일주일만 쉬면 안 되냐 그랬더니 되죠 아버지.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저하고 사세요. 괜찮아 그랬더니 제게 다 아버지 것이죠. 제게 다 아버지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방을 주면서 야 이거 줄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지는 아들에게 주는 거죠. 십자가. 아버지의 존재만 알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가려서 받죠. 멋있고 근사한 아버지, 돈 많이 주는 아버지는 받지만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아버지는 받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 근사한 모습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자랑도 하면 안 돼. 나 이거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다 해놨어? 그럼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 그냥 거기서 죽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감당하는 거예요. 1년을 마치며 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 앞으로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한다고 내 생각대로 가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반대 차선으로 갔어. 거기서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려서 빨리 넘어가서 환승을 해야죠. 아,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목사님, 형제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거 하루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어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어도. 보면 가룟 유다도 그냥 두셨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사탄을 그냥 두는 이유. 더 행해. 왜 그래요? 행함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기로 하시는가? 행위. 나중에 네가 사람의 일을 한 행위가 나타나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일 하게. 봐. 왜 주님은 저걸 아니에요. 그냥 두시는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쁘다. 주님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자네, 이 그릇에 담그는 자가 사탄이다. 그래도 제자들이 구분 못했다니까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팔고, 여러분, 은 30냥에 팔고 나서야 그 행위를 통해 사탄이었구나. 그러니까 행위까지 두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금년 이 말씀을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고, 사느라 어려우실 거예요. 자식도 기르고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환자가 많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진학 문제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다 있어요. 물질 문제도 다 있고.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짊어지고 살며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이걸 내려놓는 때가 온다는 거죠. 내려놓는 때. 마지막은 뭘 내려내요? 나를 내려놔야 내가 나간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십자가를 편하게 질 수 있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럼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럼 주님과 갈등이 없죠. 여러분이 살다 한 번은 예수 바르게 믿는 말씀을 듣고 이걸 기준 삼아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날이 되면 좋겠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예수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집에 가면서. 그러면요, 뭘 바꿔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그릇된 게 뭔지 깨닫게 될걸요. 이걸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 예수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저하고 풀라 그래? 예수님하고 풀어야지. 아니, 왜 예수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남편하고 풀라 그래? 아내하고 풀고. 예수님하고 풀어야죠. 왜 예수님하고 잘못된 관계를 이렇게 수다 떨면서 풀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풀어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 그러면은 나머지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와서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해결하셔야지.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믿음이 좋은 제자도 됐다, 사탄도 됐다. 우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사탄이 아니라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이 모습으로 마치기를 사모하고 가는 것이죠.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100%다 사탄으로 들어왔다가 예수 잘 믿는 주의 종으로 변화되어 내려가는 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로 채우시고 내려가셔서 주님 남은 날들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 가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이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학 잘 가게가 아니라 대학을 잘 갔는데 거기서 깡패놈을 만났어. 대학을 잘 갔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실화예요. 얼굴도 이쁘고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디서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라고 만났어요. 사기꾼이었어. 애도 낳는데 남편은 도망갔어. 빚도 남기고. 이거 얼마 전에 있던 얘기인데 저만 아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을 그런 길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데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서 예수 바르게 제대로 잘 믿는 믿음. 이거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환아 미안하다. 니나 엄마가 한 얘기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집에 가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삭이 누구냐. 이삭은 이삭 토스트짐. 그러니까 쟤는 방송실에만 맨날 앉아 있어갖고요. 방송은 되게 잘하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인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빼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삭을 몰라. 그때 제 충격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삭을 알까? 차내야 내가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니? 엄마 찌르지 말고. 스룹바벨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해야지. 마지막은 십자가를 알 때까지.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가 뭐니? 그럼 대답을 못해. 지환이가 이삭부터 십자가를 알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 바르게 제대로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마치는 이 절기 마지막 금요일 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느라 무지 바쁘고 이쪽 저쪽 방향으로 다 가는데 주님이 점검하고 싶은 게 계신 거죠. 예수 제대로 바르게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왜 예수를 모를까?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데 다른 아이들 예수가 들어가지 않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분이죠. 근데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죽으면 따라서 나도 잡혀갈까 봐. 아니면 지금 돋보고 잘 사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의 생각이 일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또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세요. 남의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은 물질, 땅의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 은혜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1년 마지막 때 분주합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